동물과 인간의 특별히 다른 점은 동물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꿈꾸며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동물은 창조적인 능력이 없지만 사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적으로 일반 상식만 가지고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은 체험해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체험해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만 있지 눈으로 안 본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자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목사님에게 대들었습니다. 목사님, 천국 봤습니까? 지옥 가봤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천국도 못 보고 지옥도 못 봤으니 천국이 어디 있으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난처해 있으니까 한 신사가 검은 안경을 끼고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으십시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보이니까요. 그러면 이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니까. 당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요? 내가 여기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만져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사하는 말이, 여보시오, 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안 보이니까 없소. 건물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소. 당신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신도 없어. 안경을 딱 버는데 보니까 장님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요. 덤벼들라면 덤벼드세요. 이 사람이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안 보이면 없다면 나에게는 천지가 없는 것 아니요.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는 눈에 안 보여도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 건물이 있는 것을 알고 당신이 내 앞에서 있는 것을 내가 안단 말이요.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 말에 청년이 머쓱해서 떠나갔던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이 세상에 좁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봐야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들어봐야 믿지, 안 들어보면 안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이 공간에 수없는 라디오파와 텔레비파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라디오 방송은 이 파가 지나가고 있고 텔레비 파장이 지나가고 있고 전화 파장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만 조절하면 다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 안 들린다고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원시시대 사람인 것입니다. 귀에 안 들려도 라디오파, 무전파, 텔레비파, 핸드폰 전파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진동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냄새 맡아야 알지, 냄새 안 맡으면 없는 것이다.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잘 맡지만 후각이 상실된 사람은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 냄새 못 맡는다고 음식이 없나요? 못 맡아도 음식은 있지요. 접촉해서 느껴봐야만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안 만져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 만져봐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다 우리가 만져볼 수 없습니다. 해를 어떻게 만져봅니까? 달을 어떻게 만져봅니까? 별들을 어떻게 만져봅니까? 그래도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듯이 눈으로 봐야 알고 귀로 들어야 믿고 냄새 맡아봐야 알고 접촉해 느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낮은 정도의 삶을 사는 동물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없는데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학생 시절에 굉장히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고 살은 것은, 저는 아직까지 신학교 학생으로 교회를 가지지 못하고 부흥회를 열어보지도 못했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와 내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장님이 보고 기머리가 들을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집회 장소에 몰려올 것을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처지에 못 되는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마음속에 생각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는데도 내 생각에는 큰 교회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를 인도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가 보면 그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장차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미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담아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담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 생겨나고, 잘된 생각을 하면 잘된 것이 생겨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는 사람이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아루 리드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부흥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대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여관에 우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여관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아루 리드 목사님이 저를 넌지시 바라봐요. 나는 아직 신학생이었고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안경 너머로 이렇게 저를 보더니만 나를 보고, 조학생, 성경 기억하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하는데 나는 늙은이니까 꿈을 조사히 잘 꾸어. 그런데 간방에 내 꿈을 꾸었는데 장차 자네가 서서 말씀을 정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리고 자네가 목회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것을 보았어. 그런데 아루 리드 목사님하고 저하고 존 허스턴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 나오면서 존 허스턴 목사님이 나를 한쪽으로 끌어내면서 저 영감 미쳤어, 노망한 소리 한다. 지금 신학생이 너를 보고 무슨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하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부흥에 참석한다는 말을 하느냐. 나이를 늙으면 저렇게 노망 걸린 말을 한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그 말에 굉장히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아루 리드 목사님 하는 말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 시간부터 그 말이 내 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모여오며 집회하는 곳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올 꿈을 아루 리드 목사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마음속에 꿈을 심었으나 현실은 전의 꿈과 달랐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삭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가 심어진 꿈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오늘날 돌아보면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모여왔고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도 꿈을 심어주십시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꿈을 심어주십시오. 꿈이 언제나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꿈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은 우리가 꾸고 채우기는 주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입을 좁게 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이 좁은 사람은 숟가락을 적은 숟갈로 먹으니까 많이 밥이 못 들어가지요. 입이 큰 사람은 큰 숟갈로 집어넣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지요. 한참 한 그릇에 밥을 나누어 먹을 때는 입이 큰 사람이 많이 먹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은 큰 복을 받아도 꿈을 주먹만하게 가지면 조그만밖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우리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에서 하트에 겨자씨 세 알을 넣은 것을 지금 밖에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식만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에 헌금하면 겨자씨가 담긴 하트 모양의 저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 겨자씨들은 하트 모양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자꾸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5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려면 마귀가 너는 믿음이 없다, 너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합니다. 저거를 딱 내놓고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여기에 겨자씨 세 알이 있어도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러므로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물러가라. 그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습니다. 있는 것만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어야지요. 내 눈에 없는 천당을 있는 것 같이 믿어야지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을 있는 것 같이 믿어야지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어야지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어야지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셨는데 모두 다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대문에서 교회가 좁아서 여의도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아놓은 현금이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대문에 이 교회를 지는데 1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 사이 돈으로 계산하면 1000억도 넘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더 필요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100만 원 플러스 예수님을 믿어서 선 것입니다. 돈 100만 원만 들고 여의도로 나온다면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100만 원 보태기 예수님이니까 기적이 일어날 걸 믿은 것입니다.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기공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기공식을 하려고 모였는데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서산한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 비바람 치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돈 100만 원 가지고 건축업자는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시작했는데 기공식을 하면서도 돈이 없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에 쫓기는 나의 일생이 눈에 환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비바람이 분다.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불겠구나.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믿음이 있은 것은 100만 원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100만 원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예수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1억도 되고 1000만 원도 되고 1000억도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담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빌립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수만 명을 있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빌립은 기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300디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니 먹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그 많은 배고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서 물가가 다 뛰었지요. 장바구니가 가벼워지지요. 1,000원짜리 가지고는 과자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곤두박질 치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처할까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지갑이 가벼워질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기도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예수님은 지금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환경은 두려워 어려워져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가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밤이 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가 보다 말을 하는데 하루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일하고 저녁이 되어 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더라. 하나님은 계산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더라. 사람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건 뭐냐? 저녁이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움에서 시작해도 하나님은 밝은 것으로 끝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은 것으로 시작해서 어두운 것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어두운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나 밝은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달라와도 어두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아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는데도 아이고 어둠이 올 것이다, 절망이다,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시면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7일 동안에 내내 하나님은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셋째 날이라, 내내 저녁이 오면 아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오니 저녁이 온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녁이 오거들랑 아침이 오는 기대를 하고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도 똑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못 살아 하는 말하고 아이고 잘 살아 하는 말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에너지를 쓸 바에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갈 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무슨 말씀이 들리게 합니까? 못 산다 그대로 해주마, 병든다 그대로 해주마, 망한다 그대로 해주마, 잘 산다 그대로 해주마, 건강하다 그대로 해주마, 승리한다 그대로 해주마, 잘 된다 그대로 해주마. 성경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입에 말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 말 한마디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말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은 내가 듣고 이웃이 듣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조심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은 항상 죽는다고 하지 말고 산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하고 망한다고 말하지 말고 승리한다고 말하고 물러간다고 말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두렵다고 말하지 말고 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감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감각을 통해서 체험해야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영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십시오. 아직 말도 배우기 전에 부모들이 가정예배 보면 가정예배 와서 기도하라 하면 손 딱 잡고서 눈 감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은 마음속에 영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면 손을 잡고서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원숭이 새끼가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까?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보는 감각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는 마음의 믿음으로 산다. 마음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지 감각으로만 살고 마음을 버리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 보고 믿어야 복을 받지 보고 믿으면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것 신앙생활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감각을 초월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성경을 보면 골치가 아파요. 제가 예수 안 믿는 무당 할머니에게 성경을 갖다 주니까 하루 만에 도로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니까 하나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못 읽겠다 그럽니다. 무당에게는 잔소리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경이 온전히 보배 덩어리인 것입니다.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들어있어 그 말씀대로 살면은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생활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현실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말씀이 배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도 재료가 없으면 음식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나는 오늘 2부 3부 이영훈 목사 설교를 텔레비전에서 사무실에서 듣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무척 생겼은 것입니다. 항상 제가 설교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영훈 목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더 잘하게 되겠지요. 그런데도 이영훈 목사님이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찡 하고 닿아지면서 마음에 보혈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보혈에 대한 은혜가 생기고 눈물이 마음에 핑 돌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가 설교해도 조용기가 하든 이영훈 목사가 하든 여러분이 설교하든 하나님 말씀은 설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감각을 초월해서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언제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인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사이 초등학생보다 훨씬 지식이 없지요. 그리고 생활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탁월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그를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장난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먼 곳에 긴 세월을 가야 되는데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보따리 싸서 아내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절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아야 믿고 순종하였다면 믿고 순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못 알아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라고 해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조카 롯은 그를 떠나고 나이는 많은 아브라함이 외롭게 객지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하루 그를 불러셔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난 다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동서남북을 쭉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내게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는 땅을 주겠다, 안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봄의 법칙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잘못된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잘된 것을 바라보면 잘된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서 노뱀을 바라보라 했던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병고침을 받는다고 믿은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치료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라도 매일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은 나를 바라보십시오. 영혼도 못되고 범사도 망하고 병들고 박살난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85세의 노인을 바깥 어두운 데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말하리라. 85세가 되어 자식이 없어 무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나와서 별들을 바라보고 헤아리라.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 가지고 뭘 바라봅니까?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잘못되고 잘된 것을 바라보면 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양 바라볼 바에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셀프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자화상이 어떤 것입니까? 망한 자화상입니까? 가난한 자화상입니까? 실패한 자화상입니까? 내 자화상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화상을 가지고 바라보면 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담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다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어림도 없다는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배짱 좋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간을 배 밖에 내놓고 믿었어요. 망하면 망하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믿음으로 믿었으니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발견한다면 큰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약아서 아브라함처럼 무턱대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실 때 그대로 따라 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제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입으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말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사라란 말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린 아기가 없는 자기 아내를 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말을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허풍쟁이라고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선물로 받았으며 자식 이삭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자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혼이 육체 속에 사니까 영혼 따로 놀고 육체가 따로 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따로 놀고 몸 따로 놀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갈등이 있잖아요. 한 가정에도 남편 따로 놀고 아내 따로 놀면 가정에 분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힘들지요.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어서 육의 눈이 보고 안 돼, 없어, 큰일이야. 영의 눈은 하나님을 믿으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그러면 내 속에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서로 보고 싸우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영을 보고 너 잘못 봤다, 영의 눈은 육의 눈을 보고 너가 잘못 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몸에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으니 갈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에 늘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또 마음에 있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런데 세상에 내 한 몸에 육이 있으니 육의 생각이 따라 있고 영이 있으니 영의 생각이 따라 있어 이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생각을 따라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감각은 내가 아직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성경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현재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데 성경 말씀은 11조와 헌물을 드려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살 것이 없도록 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육신의 감각과 영적인 생각, 말씀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서로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말과 육의 말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적은 세치혀지만은 이게 육신의 말을 할 때가 있고 영의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말을 하면 우리가 듣는 사람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도 낙심하게 되고 영의 말을 하면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긍정적인 말도 나오고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이긴다고 하기도 하고 진다고도 말하고 산다고 하고 죽는다고 말하고 이 셋이 혀가 온갖 장난을 다 하니까 우리 마음에 괴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갈등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갈등이 없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50년 목회한 저희 마음도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눈, 영의 눈,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실험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내면 신령한 생활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오종복음과 삼종 축복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생각해야 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을 생각해야 되고 치료받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영생 복락을 얻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자화상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태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강제로라도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겠다고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크고 적은 꿈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꿈, 남편에 대한 꿈, 아내에 대한 꿈, 자식에 대한 꿈, 나라에 대한 꿈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고 1200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신다.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종국에는 잘 될 것이다, 좋아진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저도 가지고 여러분도 꿈을 그렇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소원이란 말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쁜 꿈을 갖지 말고 좋은 꿈을 항상 마음에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건미 씨가 최근 출간한 플러스 1%로 승부하라는 책을 요사이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전 세계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커피 전문점 매출 1위를 달리는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면 위대한 꿈을 가질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작은 꿈을 꾼다면 작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나는 작은 꿈 대신에 큰 꿈을 꾸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계 66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리더십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을 창립한 폴 마이어는 당신이 간절히 마음속에 바라고 꿈을 꾸고 깊이 믿고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꿈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살거나 감각으로 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요동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믿었으면 줄기차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믿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 여러분 우리가 말을 늘 하고 살지만은 말에 대한 힘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 혀에 달렸다고 말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연구한 여러 실험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가 에마토 미사루는 말 한마디의 효력을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유리병에다가
새로 밥을 지어서 한 유리병에는 새로 지은 밥을 넣고 그때다가 감사합니다는 레벨을 붙였습니다. 다른 유리병에는 그 밥을 넣고 뭐라고 했냐면 망할 자식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두 사람에게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에 이 유리병을 바라보고 한 병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 병은 망할 자식, 망할 자식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말을 불러준 그 병의 쌀은 아주 멋진 누룩이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는데 망할 자식이라고 한 그 벽에 있는 밥은 썩어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잔뜩 피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들은 밥은 발효가 되어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고 망할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밥은 형편없이 부패해서 검은색으로 변했고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말의 힘은 이처럼 엄청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보고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 못난 놈의 자식아, 이 죽일 놈의 자식아, 그러면 그 자식이 썩어서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늘 생각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내 아랫집에 있는 어머니 말입니다. 내 친구를 보고 말만 하면 이 혀 빠질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범물고 할 놈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 그 애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망해서 죽었습니다. 자식을 보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때 화가 난다고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그 말이 얼마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똑같은 밥이 하나는 향기로 누룩이 되고 하나는 썩어 냄새가 나는 고약한 밥이 된 것처럼 말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다도 남편 보고 독한 욕하지 마세요. 남편이 잘못되면 여러분 자신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까? 밉더라도 자꾸 좋은 말 해주세요. 부인에게도 좋은 말, 남편에게도 좋은 말, 자식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말이 나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가서 창조적인 본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팔자소관을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말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3차원의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과 영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은 확연히 틀리는 것입니다. 육은 3차원의 세계에서 지배를 당하고 살기 때문에 창조적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영은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함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3차원에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4차원의 세계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꿈꾸고 하나님 생각을 통하여 말하고 하나님 생각을 통하여 믿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운명이요 팔자라고 해서 인생을 환경에 내맡기지 말고 운명과 환경과 팔자를 바꾸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운명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요, 천국과 지옥은 말씀대로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서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오늘 예수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 텔레비실 지교회 지성전 기도처 인터넷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오늘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여러분,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말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심 카드를 받아서 저것을 연부함에 넣어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 후에 꼭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잔치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몸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피를 마셔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여러분 안에 거하고 천당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과 이 축복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몸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살과 피를 맞이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혜 받기 위하여 통성으로 한음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높임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신 주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떡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양식은 먹었으나 다 죽지만은 하늘 양식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고 천국에 올라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늘 양식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사와 눈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십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병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병은 마귀의 조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은 것을 믿습니다. 너희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너희 거짓을 버리고 떠나갈지어다. 너희 모든 암은 물러가라. 좌골신경통은 물러가라. 무릎 관절염은 물러가라. 고혈압은 물러가라. 암질은 나아라. 내장의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사지백제 5장 6부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오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지 오래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염려스러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간증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깃발을 날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무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군 작전을 짜고 난 다음에 보면 꼭 출정하는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고 매복해 있어서 실패하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가슴을 치고 통탄을 했습니다. 간부회의에 모여서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작전 계획을 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뭔지 알아서 군대를 파견하여 매복시키니 이 웬일인가? 누가 스파이가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할 것인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들 장관 중 한 사람이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하나이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보고가 들어오기를 엘리사가 도단성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말을 듣자 정군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첩첩이 군대와 마병을 통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기지개를 쓰고 숨을 크게 들어쓰고 양편을 바라보니 안개가 좌우한 가운데 뭐가 번쩍번쩍하고 홀럭홀럭 깃발이 날리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온 천지가 아람 군대의 깃발과 장금이라. 그는 혼비백산했습니다. 피가 모두 다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벌벌 기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생이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온 성을 첩첩이 둘러싸서 쥐새끼 한 마리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 앉아. 우리와 같이 계시니가 저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많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이 젊은이에게 눈을 뜨게 해서 실상을 보고 알게 하소서. 기도하자 젊은 시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사이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장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감히 아람의 군대가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첩첩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모두 다 포로로 잡았고 다시는 베나다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나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사방에서 우리도 우겨 쌓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주위에 영적인 아람 군대가 첩첩이 둘러싸서 우리를 포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마음의 유혹을 가져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죄가 아담을 포위한 것입니다. 에덴에 있었던 유혹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진을 치고 둘러서서 아담과 하와에게 꿰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혹에 둘러싸여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의 포로가 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제2의 인류의 조상인 예수님도 유혹에 둘러싸였습니다. 40조 40야 금식하시고 나오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혹, 명예적인 유혹, 부귀 권력적인 유혹을 예수님께 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혹으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프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건강상도 식후경인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식욕을 더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정욕으로 부패하고 포위되어 있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163개의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부패한 욕심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163개의 율법으로 우리를 둘러싸놓고 이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남자에게는 227개의 율법을 주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227개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163개의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도무지 인간은 좋은 행위를 해서 선한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도리가 결코 없을 만큼 육체가 부패로 포위되어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정욕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예수님을 명예욕으로 또다시 유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푼 내리면 만일 박수를 치고 네가 명예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 명예욕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명예욕의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남보다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짓밟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 영광을 삼으라는 유혹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명예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저버리고 명예를 취하면 그는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명예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부귀 권력으로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부귀 영화 공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높은 지위를 얻고 부를 얻고 공명을 얻는 것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기를 다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부귀영화 공명은 동약이 되고 사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장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그를 둘러싼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오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기가 지금 배기가스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오염되고 호수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된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모든 도덕적인 오염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이 오염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접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답답하게 하는 것이 가정의 부부 갈등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화가 다가오고 자녀의 방종,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간이 탁 내려앉고 가슴이 철렁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답답한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는 그 자체가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어서 고통을 갖다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갈등, 이웃 간의 의견 갈등, 정치적인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사상 갈등 등 사람 사는 그 자체가 갈등인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자 인터넷 신문에는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서 이혼자 2,200명을 대상으로 이혼 사유와 결혼 기간을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초 4년 이내에는 가족의 갈등이 부부 이혼의 중요 원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이 이혼의 중요 원인이었고, 결혼 생활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약 8년 이상은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60년대는 간통이혼, 2000년대는 경제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무절제한 소비생활 등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간지인 아버지와 가족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에서 40대의 기혼 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부부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부의 75%가 이견 충돌로 결혼 생활에 위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만 세웁니다. 남자는 남자, 아내는 아내, 자기 고집만 세워서 그 갈등이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 원인으로 성격 차이가 가장 높았는데 남자는 68%, 여자는 58%, 그 다음 남편은 자녀 교육 문제로 48%, 부인은 시부모 문제 32%가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매우 높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 문제, 부부 갈등의 문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저에게도 부부 갈등 문제로 끊임없이 신앙 상담을 오는데 두 분을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말은 다 옳아요.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옳고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이 옳고 둘이 갖다 놓으면 둘이가 다 옳지 않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또 예수 믿고 세상에 살다면 답답한 일은 천국인들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정초에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을 당할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서 신앙 문화와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대결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조 목사 큰 교회 목회하니까 은퇴하기 전에 한몫 잡고 은퇴하라. 아이고 어떤
회장이 은퇴하기 전에는 한몫 잡는데 아이고 조용기 목사도 한턱 잡아서 우리도 좀 나누어 주고 참 잘 살게 해줘. 도무지 인생의 샘의 목적과 가치가 다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예수 믿는 것이 있는 것 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손 털고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 정신병 들린 것 아니냐? 무슨 말을 그런 말하느냐?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가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치지만은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락을 가치로 삼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지요. 우리는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느끼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도 안 지키고 11조는 왜 죽게 드려요? 있는 것조차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삶의 방식이 틀려서 세상 육신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생활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로마 시대는 10대 황제가 엄청나게 초대교회를 핍박해서 수많은 사람이 원형극장에서 횃불이 되어 불에 타 죽고 사자에 찢겨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교의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대원군 시절에 우리 한국에 순교당한 숫자가 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핍박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으며 공산치하에서 교회가 공장으로 변하고 성도들이 노동수용소로 끌려가고 죽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방으로 죄가 우겨싸고 세상 문제가 가슴을 눌러 답답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입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16절을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속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원수가 끊임없이 둘러진치고 원수의 창금과 깃발이 휘날리지만은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원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한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옛날에는 반역의 영 원수 마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예수 믿고 난 다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눈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마음 속으로 돌려서 우리 속에 누가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가 있으면 마음이 담대해지잖아요. 밤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라도 하나 손에 잡고 가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같이 계셔서 동행하고 동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에 든든해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는 자살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영태의 자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염려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다. 의사인 WC 알베레스는 위장장애의 80%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하면 거의 위장병이 생기거든요. 우리 체험으로 심장도 뛰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요.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말하는데 독일 말은 비르겐이라고 말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비르겐이라는 말은 목을 졸라 죽인다는 말인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염려는 목을 조이듯이 다가와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염려는 삶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염려는 영적 무력증을 일으켜서 영적 감각을 잃게 하여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돌보심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워지고 눈앞의 적병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마음속에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봐야지 물질적인 세계를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를 보는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신적인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3차원 세계지만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로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눈을 영적으로 향해서 믿음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비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세계가 같다고 해도 우리 키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키가 크다고요. 물질적인 세계가 주먹을 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먹을 내면 우리 주먹이 크다고요. 물질적인 세계 같다고 하면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 덩치가 더 크다고요. 물리적인 법칙으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부딪히면 작은 자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겨 쌓여도 우리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겨 쌓여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덩치가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우리를 우겨 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고 계시니 우리가 버림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끄꾸러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불사조처럼 도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는데 우리 생활과 사업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더 낮게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위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세상 것으로 아무리 둘러싸고 짓밟고 끄꾸러뜨린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짓밟히지 아니하고 둘러싸이지 아니하고 끄꾸러지지 아니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을 들어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헤아려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불신의 종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루는 밤중에 믿지 않는 불신의 종족들이 횃불을 들고 손에 몽둥이와 창금을 들고 이 집을 불태우고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 왔었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고 부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둘인데 저 부족들은 때가 많고 횃불을 들고 창금을 들고 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바깥에서 고함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발을 구르고 야단 법석을 하면서도 집에 불을 붙이지 않고 다가오지 못하다거든요. 거리를 두고서 야단 법석을 하더니만 일제히 돌아서서 걸어만 날 살리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침까지 와도 조용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걸 지나고 난 다음 1년 동안 선교사들을 감히 공격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친절히 대하고 굽신굽신했습니다. 그 다음 1년이 지난 후 그 추장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교사 집에 자꾸 와서 자꾸 두리번 찾거든요. 뭘 찾느냐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이 집을 둘러싸고 있던 그 군병들이 어디 갔습니까? 빛난 옷을 입고 수많은 군인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혼비백산했습니다. 군인들이 없는데요. 그 누굴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군인들이 어디에서 숙식을 하는가 찾아보려고 슈파이를 보내서 아무리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어서 없었던 것은 하기야 맞기는 맞군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는 육신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을 결국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한 같이 보호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보호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과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자기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으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육의 자녀에서 영의 자식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고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병사들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약하게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대한 군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만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항상 영의 눈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시에도 그를 둘러쓰는 사람들에게 향해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목사님은 슬퍼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원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리고 세계가 내게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그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행 떠나는 것이지 죽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월리암 부우스의 아내였던 캐더린 부우스는 임종시에 이제 나는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나은 생계 시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이제 와서 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어난 이후로 이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에 휩싸여 살면서 고난당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최후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은 실제로 언제나 죽음은 가능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불단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죽음 그 자체조차도 영광에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여러분의 때가 차면 여러분을 데리러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국적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향하여 살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향하여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되지가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돼지가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그곳이 회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표창할 테니까. 아무도 없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사니까 사람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걸리고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제일 좋지요. 안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에는 죄 없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다 죄를 짓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지켜야 될 법이 10계명입니다. 613개의 법은 다 지키지 못해요. 불교가 말하는 227개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최소한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최소한도 이 10계명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여기에 비춰보아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이 있어서 비춰보고 잘못을 고백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다른 점은 우리가 10계명을 항상 마음에 비춰보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씻는 사람하고 씻지 않는 사람하고 세월이 지나보면 누가 더 때가 많습니까? 안 씻는 사람은 때 덩어리지요. 늘 씻는 사람은 때가 묻어도 적게 묻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처해있지 말고 항상 빛을 향해서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항상 입술의 고백을 강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란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속으로만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혼자서도 고백하고 이웃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세상 사람 앞에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었으면 입으로 강하게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아 감사하고 좋으나 구저나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끝이 좋게 해주시지 과정도 평탄하고 좋게만 만들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없는 믿음은 겉으로만 믿음이 잘 믿는 것 같고 키만 큰 것 같이 시련을 당하면 곧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하나님이 크고 적은 시련을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동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 믿음 운동, 전도 운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만 먹고 신앙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 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시련 안 당하면 기도 안 해요. 고통 당해야 기도하지. 지나가 보면 여러분 기도 가장 많이 할 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도 많이 했지. 가장 편안하고 좋을 때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가장 찬송 많이 하지 즐거울 때는 별로 찬송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야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깨어지고 찬송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최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도 먹여주시고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해주시나 시련도 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능력있고 힘있고 탄탄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배로 삼고 감사하면은 그것이 좋은 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좋은 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쁜 남편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까다로운 아내가 반드시 나쁜 아내도 아닌 것입니다. 시련을 가져온 자식 때문에 자식을 미워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역경이 변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꿈을 가지고 좋아진다, 좋은 것은 좋아지고 나쁜 것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사해가 있습니다. 해수면이 바다보다 400m나 낮지만 물이 계속 증발되어 소금 호수가 되었습니다. 물이 짜니 생물이 살지 못하여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과의 국경에
사해를 반으로 가려서 반은 이스라엘에 속하고 반은 요르단 국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안 깔았잖아요. 소금이 너무 많아서 둥실둥실 뜨고 안 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사해라고 하지 않고 염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진짜 사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의 사해는 활발하게 개발되어 그 죽음의 바다가 치료 휴양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사해에는 소금 외에 몸에 좋은 무기질이 녹아있어 각종 피부병 치료에 척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안락한 호텔과 휴양지가 조성되어 피부병을 치료하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사해 남쪽에는 비누 공장, 진흙팩 공장 등 온갖 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는 세계 인구가 100년을 쓰고도 남을 만큼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농약이나 페인트의 원료도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이 사해에 생산됩니다. 이제 사해는 세계 최고의 자연병원, 세계 최대의 화학 공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다. 축복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요르단 쪽은 신기할이 많지 방치해 놓고 있어서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해인데 이스라엘 쪽은 번영의 처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르단 쪽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사해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것도 결국은 사해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곳에 젖과 꿀을 찾아내자. 죽음의 바다에서 젖과 꿀을 찾아내니까 온갖 치료약이 다 나왔으며 온갖 비누 공장, 비료 공장이 다 나왔으며 온갖 휴양지가 다 나왔고 온갖 유용한 물질이 다 나온 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복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 측에서는 그것을 사해로 받아들이고 이는 모슬 땅이다. 모슬 바다다. 여기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곳이라고 방치해 놓으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저주받았다, 패배한다. 그렇게 하면 어느 곳에 가나 이래서나 언제나 죽음의 사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감사하면 사해도 축복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용서와 의와 영광을 퍼부어 주십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십니다. 치료와 건강을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쟁할 때 보면 본부와 통신이 두절되면 일선에 있는 장병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시도 받지 못하고 보급도 끊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호! 무엇이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놀랄 리가 있겠는 것입니까? 육신을 이 눈을 뜨고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그 병기와 그 깃발을 휘날리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악에 우겨 쌓이고 염려와 근심에 마음이 갈라지고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끄꾸러지고 망할 때도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특이한 사람으로 환경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 속에 와서 계시고 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꿈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 언제나 결과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바다 사해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바라보고 믿고 개간하니 정말 보배로운 곳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사지가 천국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어떤 어두움에도 빛을, 절망에는 소망을, 죽음에는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지에서 메마른 땅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꼭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 모든 천지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면 대강당 텔레비전 지교회 지성전 기도처 세계 여러 교회에서와 인터넷과 텔레비전 앞에서 비디오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담대히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소리내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결심 카드를 제거쳐 연부 안에 넣어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 후에 꼭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몸이 아프시면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그 위에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품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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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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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을 가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안 되는 것이 결국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 된다고 탄식하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낫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므로 결코 꿈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과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늘 그 꿈은 결과를 보여주시지 과정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꿈이 어려운 지형에 이런 거리가 출발해서 100m, 1500m, 30m 혹은 마라톤의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뛰어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아름답고 달콤하지만 그 결승점에 도착하는 과정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는 책에서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은 꿈은 내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진 그 과정은 험한 길이 있습니다. 제가 수대문에서 막 교회를 개척했을 때 종로 내거리에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빈터가 많아 있어서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낮 공부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내 앞에 꿇어앉아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안수를 해드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신학교 때도 고생 안 하고 공부하고 부모님 덕분으로 교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 고생을 안 하고 자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고생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경험이 얼마나 듣기가 좋고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죽지만 않는다면 폐병 걸리면 좋겠다. 그래서 내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되 조건부로 해주십시오. 죽지는 말고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기도를 배우고 고통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런 기도를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큰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험하고 괴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고통도 없어요. 당신이 꿈을 가지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애기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아기를 품 안에 안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는 것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기 낳을 때 두 번 다시 낳겠다고 싶은 어머니 계세요?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꿈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받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한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같이 추수를 하는데 형들 단이 다 일어나서 자기 단을 향하여 절을 하거든요. 그래 아침밥을 먹을 때 형들 내 말 들어. 지금 내 꿈을 꾸었는데 추수하러 가서 추수단을 다 묶었는데 형들의 단이 서서 내 단에게 절을 하더라고. 아, 형들이 화를 내고서 오늘 참 재수 없다. 우리가 네 종이냐 너희의 절하게. 그러고 막 그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있다 또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거든. 그래서 또 아침 시간 밥 먹을 때 형들 내 꿈을 들어라. 어젯밤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날 보고 절하더라. 막 형들이 숟가락 던져버리고 나가면서 저놈의 자식 때문에 오늘 재수가 없다. 아버지도 야곱도 이놈아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너 형들과 함께 너희에 가서 무릎을 꿇어 절한단 말이가. 고약한 놈. 그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는 보통 꿈이 아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갔는데 형들은 목축하러 멀리 떠나서 몇 달이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요셉에게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 저 꿈꾸는 자식 온다. 저놈의 자식 우리 잡아 죽여버리자. 죽어버리면 저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달라들어 음식을 빼앗고 옷을 바글바글 껴서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깊은 마른 우물에 빠졌으니 이제는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 날 살려달라고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고 형들은 그 옆에서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라비안 대상이 애굽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저놈 저렇게 죽일 필요 있냐,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마른 우물에서 끄집어내어서 은 2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과정에 절망이 마음에 다가왔지만은 그 마음에 꿈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 하인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임금님의 요사이 말하면 안전위원장입니다. 임금님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집안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있어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요셉이 돌보는 짐승은 짐승대가 잘 돼요. 돌보는 곡식은 곡식이 잘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점점 그 주인이 요셉을 높여주어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다른 모든 종들을 거느리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집에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자꾸 눈을 깜짝거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나를 총무로 만들어서 온 집안 살림을 다 맡기고 하인들을 다 돌보게 했지만은 당신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인의 전용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보고 유혹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여자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어느 날 종들이 다 들로 일하러 나가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대청마루에 할 일이 있어서 다른 층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일을 볼 때 방에서 뛰어나와서 요셉을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 방으로 하나 들어가자. 우리 같이 동심하자. 요셉이 떨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옷을 얼마나 힘차게 잡았기 때문에 웃옷이 벗겨졌습니다. 요셉이 웃옷이 벗긴 채 밖으로 도망을 쳐 나왔으니까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호함호함을 칩니다. 사람 살려라. 여기 히브리 종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를 높여서 가정 총무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가 나를 늘 유혹하다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뛰어들어와서 나를 급간하려고 하며 내가 고함을 치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 증거로 옷을 내놓습니다. 아무 사람이 본 적이 없으니까 요셉이 정말로 땅팔 노릇입니다. 안 했다고 그렇게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정부에서 신속히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각반하려는 사람을 가만히 그냥 두겠습니까? 요셉이 엄청나게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얘가 부러질 정도로 얻어맞고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는 변명을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절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슴을 치고 울었지만은 좌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돌보면 죄수들이 조용하고 잘 순복을 하기 때문에 간수장이 너무 기특해서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기고 감옥 일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왕궁에서 떡장관이라고 술장관이 모의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두 사람을 요셉이 잘 돌보았는데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대단히 마음의 심기가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었습니다. 왜 심기가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포도나무가 하나 나오더니 가지가 벌어지고 거기에 7 열매가 맺었는데 내가 그를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꾸었더니 좋은 꿈입니다. 사흘 후면 바로의 생일날인데 당신은 복직되어서 그 바로에게 술을 바치는 술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사람이 나도 꿈을 꾸었는데 바로가 먹을 여러 가지 음식을 광주리 3개를 담아서 머리에 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찍어 먹더라고. 그러니까 불행한 꿈입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목이 매달려서 새들이 당신 머리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흘이 되자 그대로 됐었습니다. 떡장관은 끌려나가서 목이 매어졌지만 술장관은 복직이 돼가니까 좋아서 얼씨구나 절씨구나 춤을 춥니다. 또 요셉이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복직이 됐으니까 바로를 만나거든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연을 말해서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물론 내가 말해주지.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돌봐줄게. 그리고 감방에서 나가자마자 새카맣게 잊어먹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은혜 받은 것은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을 요셉은 소식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은 3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나일 강변에 가니까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는데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7마리 아주 빼빼 마르고 흉한 소가 나오더니만 살찐 7소를 다 잡아먹고도 역시 빼빼합니다. 그다음 잠에서 깨었다가 또 꿈을 꾸니까 복식이 한 그루
났는데 거기에 7 이삭이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열매를 맺었는데 다음에 쭉쭉한 곡식 7 이삭이 나오더니만 살찐 이삭을 다 잡아먹고도 쭉쭉합니다. 그래 꿈이 하도 희한하고 현동하게 보았기 때문에 깨어나서 모든 애굽의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니까 꿈을 해석 못합니다. 그러자 술장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됩디다. 그 요셉을 한번 불러올까요? 왕이 빨리 불러오너라.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요셉을 옥에서 나오라 하더니만 이발을 시키고 면도를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서 수레에 태워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앞에 엎드리니까 임금님이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면서요. 해석은 하나님께 사오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자기 꿈을 말하자 요셉이 7 암소와 7 살찐 이삭은 동일한 꿈을 하나님이 2번 보여주신 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 여윈 암소와 7 여윈 이삭도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이 애굽에 지금으로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와서 말할 수 없이 식량이 많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다가오면 풍년은 온데간데 없고 굶주림이 온 애굽을 습격해서 애굽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관리를 시켜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곡간에 전부 거두어 놓으십시오. 아마 모래알같이 곡식이 많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7년 흉년에 그 곡식을 내어서 국민들에게 팔면 나라가 살고 왕도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른 관리 구할 필요가 없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너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노라. 당장 자기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너는 나보다 보좌 하나가 낮은 자리지 이 애굽 사람들은 모두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 버금 수레를 만들어서 태워주었습니다. 요셉이 나가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엎드려라. 요셉이 엎드렸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얼마 전까지도 감옥살이 하는 죄수였는데 국무총리가 돼서 나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풍년이 온 후에 7년 흉년이 다가왔으나 애굽이 요셉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렵고 괴로운 시련 가운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쥐를 캄캄한 항아리 안에 넣어두어 3분을 못 견디고 죽는다고 합니다. 항아리 안에 쥐를 넣고 뚜껑을 달아놓으면 튼튼한 쥐가 3분 만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항아리 안에 쥐를 넣어놓고 구멍을 뚫어서 한 가닥 햇빛이 비치게 해보니까 무려 36시간 지나도 안 죽더라는 것입니다. 3분 만에 죽는 쥐가 햇빛이 빛에 들어오니까 빛을 쳐다보니까 36시간 지나도 안 죽더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쥐들이 캄캄한 항아리 안에서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은 체력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3분 만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앞길이 아무리 시력같이 어둡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다면 꿈이 있어야 돼요. 꿈과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중살이 10년에 감옥살이 3년을 해서 잔뼈가 굵어질 때까지 고통을 당했어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은 기어코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마음속에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캄캄한 항아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았지 환경을 바라보았으면 그는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꿈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나중에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 동생 앞에 전부 무릎을 꿇어 절하는 사실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뭉토록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꿈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을 구하는 앓는 것이 없는 영원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사시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당한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고통당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기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원수들을 다 이기고 인류들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니라. 이렇게 크나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식주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3년간 인생고를 다 겪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다니셨지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입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살에 조그마한 가시가 찔려도 아픈데 생살에 못을 박아 다람에 달아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는 죽어서 이름 없는 자의 무덤에 들어갔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름답지만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엄청난 어둠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 극치에 달했을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대적인 암흑과 절망 가운데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꿈을 바라보고 참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소원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연구기관에서 유럽의 백만장자 4,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로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마음에 꿈을 가졌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꿈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현실에 짓눌리거나 절망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뚜렷한 목표와 꿈이 있을 때 그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고 나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꿈이 분명하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성공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은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으며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며 모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형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이루어 놓은 이 열매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꿈으로 삼으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꿈을 가졌다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꿈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적으면 고난도 적고 꿈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고 난 다음 주는 것입니다. 전에보다 더 회개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더 거룩해지게 하고 더 치료받고 축복받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추하고 더러운데 좋은 음식을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씻음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을 못 받는가? 저 사람은 복 받고 저 사람도 복 받는데,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꿈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아무리 내 꿈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꿈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이 꿈이 슬슬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 사람들이야말로 고난 안 겪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은 꿈을 가지면 적은 고난을 당하고 큰 꿈을 가지면 큰 고난을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해요. 왜?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꿈이란 내일을 꿈꾸는 것인데, 오늘 내 마음속에 아무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꿈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무서운 절망적인 삶인 것입니다. 왜 북한 땅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북한에 자유가 없고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이 잃어버린 것과 꼭 같습니다. 꿈이라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유요 꿈인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가져라, 내가 채우기는 채우되 그 사이에 고난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괴로워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굳세게 믿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인내하십시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계속 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목회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먼저 말하는 것은 큰 꿈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크게 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목회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자라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참는다고 교회가 자라는 것조차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70만이 넘게 자란 줄 난 몰랐습니다. 꿈은 가졌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었으므로 고난과 싸운다고 그 교회가 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교회가 자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느냐, 행복과 기쁨도 몰랐습니다. 고통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려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자랐어요. 교회가 자라게 보니까 은퇴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도 하지만은 괴로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나중에는 참 마음에 잘했다는 생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에 얻으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박수치고 안아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꿈도 꾸지 않고 평안히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는데, 평안히 있는 사람은 꿈도 없고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괴롭느냐,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오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고 믿었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요셉은 꿈을 갖지 않았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는 꿈을 굳세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이루셨는데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천국 꿈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